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이 낳은 후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족들의 기원과 그 계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분명히 홍수 이전에 모두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들의 며느리들만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의 아들들은 이미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것이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므로 대홍수가 끝난 후 노아의 아들들의 나이는 적어도 10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 이전에는 자녀를 낳지 않다가 홍수 이후에야 아들들을 낳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홍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정확한 기간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5장 32절과 창세기 7장 6절의 성경 구절을 보면은 노아는 500세 때쯤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가 600세일 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는 데 걸린 기간은 최소 수십 년에서 최대 100년 정도였을 것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약 50년에서 75년 정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정확한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수십 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드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노아가 미쳐서 거대한 방주를 만든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방주를 만드는 노동의 고통보다 더욱 노아 자신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7일 후면 내가 40주야 비를 내려 심판하리라.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3명의 아들들과 3명의 며느리들은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방주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바로 홍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7일 후부터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방주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방주 문을 치고 깔깔거리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소리도 7일간의 기다림의 시간도 노아를 힘들게 하기는 방주를 만들 때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맑고 투명했던 하늘은 어느덧 어둠이 덮쳤고 돌풍이 불어오더니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떠들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 홍수의 심판 가운데 살려달라라는 절규 가득한 비명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치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보다 몇 배나 더 크게 홍수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규와 울부짖음의 소리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들려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뿌듯했을까요? 자신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비참한 처를 보면서 쌤통이라고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규와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그 방주 안에서 그들 역시도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며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외마디 외치만 내뱉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구나.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온 인류는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은 홍수 심판 후 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아들들을 낳아야만 했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의 아들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알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시작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속담에 오냐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귀하지 않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어려서부터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하며 받아주기만 하면 나중에는 할아버지 수염까지 뽑는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자녀일수록 자녀가 성숙한 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하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는 부모 무서운 것도 알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가꿔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이와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식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신앙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잘못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에서 두려워하라라는 이 단어는 경외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이는 헬라어 포포스가 그 원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두려움, 공포, 존경, 경외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몸과 영을 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폴 트림은 그의 책 경외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 물질에 대한 집착, 일중독, 폭식과 기만, 도덕적 타락과 같은 것들의 근원은 하나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혼란, 도덕적 타락, 그리고 가치관의 붕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잃어버린 결과 삶이 점점 더 왜곡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관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본 자들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의 지배자로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두발과 메색은 러시아족, 아스그나스는 독일 게르만족, 달시스는 스페인과 영국 족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처럼 야벳의 후손은 지중해, 흑해, 대서양 바다를 끼고 번창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함의 아들들 중 가나안 후손들은 철저하게 멸망당하거나 종살이 하게 됩니다. 함의 자손들은 중동과 아프리카로 진출했는데 그 지역들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10절에 나오는 시날 땅은 지금도 전쟁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셈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중동의 중부의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21절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벨은 모든 아라비아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마엘 족속들,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 에돔 족속들을 포함합니다. 특히 이 중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승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엘람은 파사만에서부터 카스피해까지 거주했으며 아수르는 티그르스 동편을, 또 아르박삭은 니느웨 북동쪽을, 룻은 터키 서부 지역을,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초원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24절에 나오는 아르박삭과 그의 후손들은 중동으로부터 아시아를 석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멸망시키거나 종으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고 또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아들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0장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창세기 10장 20절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창세기 10장 31절 32절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홍수 심판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중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에게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라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듯이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주님 안에서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해도 우리 역시 언젠가는 죽음과 함께 무덤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죽음과 함께 무덤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은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아들들 후손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셈의 후손과 야벳의 후손은 번성하며 복을 받았지만 함의 후손은 가난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거나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간에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햄의 후손들이 끊임없는 고통을 당한 이유는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떠들며 비난함으로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셈과 야벳의 후손이 번성하고 복을 받은 이유는 함과 달리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므로 아버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만 가난하고 나만 힘든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난이, 나의 힘듦이 내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면 이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힘들더라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앙인은 자신과 후손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중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짧은 시가 있어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누구는 마음이 착하고 누구는 명랑하고 누구는 사악하고 누구는 총명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란 흐르는 강물 같아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롭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하게 되기도 하고 악했던 사람이 진실로 착하게 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을 책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물론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좋게 변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삶이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음 세대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의 영적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신실한 믿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인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단지 우리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또한 기억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또한 기억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신실한 믿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